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22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목회자들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설교를 전하는 모습들이 낯설고 참 어색했었는데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고 또 발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또 급진적으로 우리 성장되어지는 이 미디어 상황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적응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면 아마 이탈리아에 있는 돌로미테라는 곳에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까이에 머물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죠. 배울 점이 참 많은 아볼로.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쳐졌습니다. 곧이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이 처음으로 들른 곳은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곳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머물게 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잠시 동안 만났던 에베소의 형제들이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그곳에 머물기를 청했지만 바울은 아쉽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을 읽어봤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요 인물은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 바로 아볼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24절과 2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아볼로의 출신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세계 문화와 문명 그리고 사상과 철학에 있어까지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식인이 많았죠. 지식인이. 특히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알렉산더가 세워 있는 이 아볼로의 출신인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아볼로도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으로 아주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아볼로의 특징이 있죠. 언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로 한번 본다면 정말 지식과 학문, 언변이 아주 뛰어난 아주 교수 정도, 아주 뛰어난 교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그것도 자세히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아볼로가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또 믿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예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확고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볼로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돼요. 이럴 때 여러 바리새인들이 요단을 찾아와서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1장 25절인데요.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지금 따지고 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도대체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곧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볼로는 알기는 압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가 아는 정도가 이 지식적인 수준이다라고 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볼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가 아는 정도는 그저 요한의 세례 정도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서 머물고 있는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에서 머물게 되었다는 것은요. 아직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도 그들은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2000년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에게 그 요한의 세례에서 여러분 멈추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다 함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혹여나 나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헷갈려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에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과 같이 거룩한 주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공간에,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뒀던 성령의 부으심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꼭 점검하고 그 해답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식과 학문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전했던 아볼로가 정말 귀한 한 쌍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들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아굴라가 회당에서 뛰어난 언변과 지식으로 아주 유창하게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가르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요, 이 두 사람이 아굴라를 데리고 가요. 아굴라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가르쳐줘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무엇을 주목해야 하냐? 아볼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볼로, 유대 정통학자이자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아볼로는요. 그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상인들, 천막을 만드는 상인들로 바울과 같이 생업이 같았으므로 그들이 함께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분은 뭐냐? 학문적 지식이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났죠. 그랬던 아볼로가요, 상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전문적인 학식과 지식을 갖춰서 막 강의를 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고 내려갔는데 누가 막 이렇게 불러요. 알고 보니까 너의 강의가 좀 미숙하다. 그 안에 진짜 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까요? 아니 당신이 누구신데, 당신이 뭔데, 왜 내가 가르치는 그 학문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배우게 돼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아굴라는 배움에 있어서 그는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 뛰어난 아주 유대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몰랐던 부분에 있어서 배움을 경험하는 것은요, 그는 분명 겸손한 성품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볼로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오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제가 지난주에 경기연회에서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듣게 된 이야기인데, 연회를 하는 이 순서 중에 내빈을 손괴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연회 감독이 어느 도시에 누구누구 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내빈을 소개하고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첫 인사말이 어땠을까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시 누구 시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 뭐 당연할 텐데 첫 인사말이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맡고 있는 땡땡땡 성도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저는 그 인사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와닿았어요.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멋진 양복을 빼입고 힘껏 꾸미고 인사를 해도 될 정도의 위치잖아요. 그런데 청바지에 단체 티 하나를 입고 나와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드러내기보다는 그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는 그냥 하나의 성도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성도로서 정말 말씀을 기초하여 잘 훈련되어진 성도구나. 잘 훈련받은 성도구나. 그리고 교회에서도 잘 훈련을 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사회적인 지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로서 잘 목양하는 것, 이것도 목회자의 하나의 숙제죠. 숙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이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교육되어지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저도 하나의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자매. 뭐 각자의 지위와 자리만 다를 뿐이지 그것이 복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직분이 그렇죠. 직분이. 뭐 내가 성도, 집사, 권사, 뭐 장로, 목사,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계급처럼 그것이 나눠지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저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우리가 정말 그 역할, 그 받은 역할대로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서 내가 받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합력이고 협력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함께 세우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함께하는 교회.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늘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오늘도 이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내 지위와 내 위치, 모든 직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요, 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볼로가 이 또 아골라 부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서로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는 정말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교회에 여러 가지의 사역들과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제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교제.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에 양육이 들어가고 교육이 들어가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이 교제가 빠지게 된다면 정말 큰 부분을 놓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함께 성도들과 더욱더 교제하고 힘쓸 수 있을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요, 학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요, 믿음이야.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적인 신앙생활은요, 지식과 학문적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것은 아무리 말로 표현하고 뭐 알려줘도요,
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조금씩 성장되어지는 모습, 조금씩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겪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뒤 옆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의 지위, 신분, 직업, 학력, 계급, 직분 등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던 이 아볼로가요, 이제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훗날 아볼로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성장되어지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아볼로,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아볼로,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제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우고자 하는 그 겸손함, 그렇게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전하게 된 그 아볼로, 여러분 훗날 아볼로의 모습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뭐합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아굴라는요 어때요?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역할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산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는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에는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21년부터 열심히 집안만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고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거의 집안 작업을 이번 2024년에 단단하게 집안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재정비합시다 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함께하는 교회의 동산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기초를 쌓고 이제 좀 기둥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정도면 됐나? 그리고 나서 다른 동산으로 우리가 막 옮겨가고 더 다른 동산에 우리가 집중하고 다른 잘 세워져 있고 아름답게 꾸며진 동산만 우리가 그냥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함께 씨앗을 뿌리고 함께 물을 주고 함께 그 열매들, 그 나무들, 그 모든 꽃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심혈하게 정말 신중히 우리가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는 역할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는 에덴 동산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에덴 동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창조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경작하고 가꾸어내는 그 역할들이 바로 우리의 역할들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분들은 지금 열심히 땅을 고르고 함께 지금 씨앗을 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씨앗이 잘 자랄수록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합력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합력이 아니라 이것이 합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는 씨앗을 뿌리고 심는 역할로서, 또 누구는 물을 주고 관리하는 역할로서, 또 누구는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다른 씨앗을 심는 자로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아볼로와 같이 배우고자 하는,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겉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씨앗을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물을 주며 그것을 가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5년, 10년 후 우리 함께하는 동산이 어떻게 부흥되고 발전되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들과 열매들이 자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는지, 그 동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데 뭐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것이 자라나진 않잖아요. 그렇듯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이 일하실 것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